나와 함께 계신다.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 것이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분과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여 서없는 종을 영속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책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떠나고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순한 종을 영속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다 멀리 가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밖에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영속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목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내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드리고 우리 김희정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심에서이 날로라고서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너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죄로 나시는 것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넘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힘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선물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 안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지구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망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만드신 그대로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서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위정자들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신 길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게 하시고 주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34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와 크로의 집에 문안하라. 예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디노와 글로디아 경구된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발음이 조금 어렵죠? 자, 우리 찬양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당신이 지켜서 수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가 널 위하여 누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고 소용이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연약하고 약할 때에 힘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활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영역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이곳에 감화감동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면 참으로 복돼 보입니다. 당신을 보면 참으로 복돼 보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은혜가 그냥 넘쳐요.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버지이며 또 스승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은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도 겨울이 오기 전에 예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글 중 마지막 두 글입니다. 그때가 요새인 것 같아요. 겨울이 오기 전인 것 같아요. 바울은 그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쓴 글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환경의 겨울을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에서 참으로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그러지 못할 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민족이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으니 그는 나무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오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치와 낭비와 우리는 타락하고 있는 타락상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해당됩니다.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1절 표현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별로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겨울 전에 이곳에 오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부탁으로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부탁이면서 또한 어떻게 보면 명령이랍니다.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21절에는 겨울 전에 오라는 말로 반복을 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두 번을 기록했다는 건 그만큼 속히 오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겨울이 옵니다. 오늘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를 했습니까? 월동 정비를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냐면 겨울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가 나무를 해다가 막 쌓아놓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나무를 뗐었죠. 근데 나무가 없으면은 불을 지필 수가 없으니까 나무를 해갖고 장작도 패놓고 해서 상당히 많은 나무를 쌓아놨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겨울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먹을 양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곳간마다 양식이 막 쌓여 있었어요. 거기에는 농사 지었던 것들 이런저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나면은 바로 준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겨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겨울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춥고 배고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또 겨울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인 겨울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겨울.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악담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겨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환경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구제하는 사역도 하고 이 땅에 또 소외되고 줄인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기회의 겨울을 예비해야 됩니다.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회라는 것은 때가 지나면 또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를 잘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는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한번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에게 기회가 이제 왔습니다. 내가 조만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뭘까요?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의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타인들에게 아픔을 주고 실망을 주고 낙담을 주었던 것들, 또 나의 행위로 인해서 전도의 길을 막았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회개는 나예요, 나.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주님이 허락한 것을 내 것인 양 생각을 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가 나오냐? 회개를 하고 나면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서 바로 전도의 기회를 우리는 버리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전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곧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막 전도를 하다 보면 축복이라는 것이 팍 올라옵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할 때마다 더 부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노라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겠노라고, 나는 선교사님들을 선교하는 데에 보탬이 되겠노라고, 나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보탬이 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해 나갈 때에 축복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이죠.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쓰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축복을 받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이것이 다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대로 주께서 흘러가라는 대로 우리가 쓴다면은 얼마나 또한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곳에. 감사도 또 기회를 놓치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또한 열심히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 먹을 것들 주시는 것도 감사,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또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 건강한 것도 감사, 이만큼 우리가 다친 것도 감사. 이렇게 감사를 또 하다가 보니까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까 또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일하다 보니까 또 무엇이 나올까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 받을 기회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일을 행하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가도 은혜요, 저렇게 가도 은혜요, 만나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잘 찾아서 우리는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스토리적으로 쭉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결과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만으로도 참 감사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참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 안에 올 수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와 있어요.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이만큼 또 인도해 주셨고, 그럼 무엇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생활 속에서도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또 은혜가 넘쳐나니까 만사의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또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또 다른 은혜를 받으니까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감사와 또 기회를 찾아 나서지 않으면은 이제 겨울이라는 것은 바로 들어옵니다. 그럼 겨울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절의 겨울을 염려하는 바울은 인생의 겨울, 생명의 겨울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절이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그런 거죠. 오늘 밤 내가 숨을 거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지? 왜 열심히 일했지? 무엇 때문에 돈을 모았지? 이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더불어 생활하기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임금 다윗도 죽는 날이 임박함에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을 가게 되었으니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때가 되면은 조용히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거냐? 우리 세 번째로 인생의 겨울을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셋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환난과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죽음의 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이렇게 막 준비를 해주는 것 같아요. 죽음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자식들에게 그렇게 물려주려고 할까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 드려왔어요. 어머니 있을 동안에 다 쓰고 가세요. 다.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자식들 그거 싸움 납니다. 예? 안 싸울 것 같아요. 아이고 천만에요.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살아생전에 모아놓으신 돈 다 쓰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먹을 것도 다 먹어보고 여행도 다 해보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날을 사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갈 것을 준비를 해 두었냐라는 거예요. 예?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예? 그분 앞에 가서 내가 받을 상급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주님께서 안아주시면 얼마나 눈물이 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의 받는 은혜는 마음껏 누려놓고 주님께 허락하시는 축복은 마음껏 누렸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가서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년만억 년 살 것처럼, 예? 우리 입술에 많이 나오는 말이 나중에요. 아이고 내년에요. 내일에 하면 되죠. 이런 게 많이 배어 있다고. 누구에게나 밤은 다가옵니다. 겨울은 다가옵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만큼 남았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다리 다쳐보니까, 예?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이겠어요? 예? 제일 소중한 게. 내가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 다녔던 것이 가장 소중했을 것이. 그 다음에 내가 마음 놓고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요 지금. 예?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쳐서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를 예비해서 우리는 비축해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대단하세요. 예?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것이 끊이지 아니한다면 좌절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에 이제는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찌 가면은 주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가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제는 이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이것에 우리가 소홀하게 되면은 인생의 겨울이 자신에게는 없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 그건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자신이 한번 예측해 봐도 돼요.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게으르게 살면서 10년 뒤에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남아있을지를 생각해 봐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앞날에 10년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게끔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인 것은 악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지극히 당연한 이치예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예? 우리 대장교회 수합자가시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입에 보통 찬양이 뭐가 나냐면 이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가 나와요. 참 지금 환장하겠어. 우리는 누구나 고난은 받습니다. 누구나 겨울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닌고 승리하며 나가는 줄로 우리는 믿고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사명의 겨울을 예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라면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책망을 받고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셨을 때에 열심을 내어서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또 열심히 또 봉사하면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맡겨주신 일은 최대한으로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매년 연말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1년을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시기에 책망받을 일만 하고 사셨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스스로가 점검하고, 내가 저 전성의 계단을 열심히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여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점검해 보세요. 우리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내가 마음에 평안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주님이 오라 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달려갔습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멈추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켰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설마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아시겠어? 아이고,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주일 때 우리가 교회 가기 싫어갖고 무기적 하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본이 되지 않는 행동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올해 가기 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남은 시간만큼은 주님께 드리는 은혜로운 삶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삶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이렇게 우리가 칭찬받는 그 칭찬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육체에, 신앙의 가족관계에 기회의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잘 대비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승자로 살았다고, 잘했다고, 착하다고, 충성되다고 칭찬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 남은 시간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살바레가 복수의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끄럽게 설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노래 아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착한 성도들 잘했다 진짜 받는 성도를 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설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 그래 주시라고 남은 아버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한 달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서 감사하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성령께서 나타나는 은혜 안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셨소.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도울 또한 주님께서 가정의 구원받는 가정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 예수께서 받은 성령의 우리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주를 마시고 당신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가정마다 우리 부림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이들의 생각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에 대한 준비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엄습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깨끗이 해결될지어다. 이웃간의 불화도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라. 물질의 환경의 문제야 다 해결되라. 법률적인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대인과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진로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라. 모든 문제는 깨끗이 정리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학교에서 문제들, 직장에서의 문제들, 가정에서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이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피 묻은 손으로 진히 안수하여 주셔서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육체의 모든 질병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라. 뇌졸중도 떨어져 나가라. 고지혈병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두통도 떨어져 나가라. 치매도 떨어져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관절염도 치료될지어다. 류마티스도 치료될지어다. 시력은 맑아질지어다. 충농증도 치료될지어다. 목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어깨 결림도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육, 관절, 마디마디는 건강할지어다. 골절될 뼈는 붙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손가락 마디마디도 건강할지어다. 손목 마디마디도 건강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의지하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염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속에 모든 전염병은 떨어져 나가라. 정신병도 떨어져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사라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건강한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앞서 각종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생일 성명속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천번제로 제단을 쌓으며 날마다 사랑으로 선물을 교환하고 나누게 된 믿음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천배만대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행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더 큰 복으로 화답하심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송하고 축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제는 착하다고 잘했다고 충성되다고 인정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들의 삶과 살과 환경과 모든 영역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잘 결실을 맺어나가는 믿음의 복되고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